1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씨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운 일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보충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의 일꾼을 세운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말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이것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혹 재정출납 그랬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엮여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일꾼을 세우게 됐어요?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뭐예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자, 주전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1차, 2차, 3차 침입에 의해서 바벨로니아에게 주전 586년에 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곳저곳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안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흉년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구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하는데,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니네 텃세 하냐? 우리가 밖에서 살다 들어왔다고 우리 빼놓고 주냐?
이러고 교회 안에 시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7 집사는 뭐예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일꾼들을 뽑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사역자가 목회 사역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사역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중간 지도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간 지도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기준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날 싸워.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싸우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여보세요, 왜 싸우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니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길래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그 재판하는 것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과반수 가까이가 교회 문제 때문에 일어난 파생된 그런 문제들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밥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뭐예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이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섬겨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직분자지, 폼 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라고 직분자 뽑는 거 아니에요. 일할 일꾼을, 그래서 내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일꾼을 뽑는 거지, 대접받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왈왈거리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왈왈거리는 건 담임 목사 혼자 왈왈거리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이 왈왈거려봐요. 그러면 그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섬기는 사람 뽑는 거라고, 일꾼 뽑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요? 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 신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고,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지가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먹도록 서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먹도록 서빙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의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시장 봐가지고 이 반찬 이거 저거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여자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 본래 일꾼,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식탁 준비를 잘 하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상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이 총대 매셔야 돼요. 아니면 싸우러 나가나 총대 매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베베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베베를 우리 자매요 나의 보호자 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자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이 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고,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남자에게 쓰는 단어인데 여자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를 하면서 늘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잖아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부부가 있는데 여자 이름 먼저 안 써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자기 아내를 뒷바라지했던 아굴라는 더 훌륭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딴지 걸어봐요. 부인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거의 노예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 여자들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훌륭한 남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든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는 뭐 그런 분 없지만, 옛날 제가 자라날 때 같은 경우는 거기 일교구 거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몰라요. 거의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한글을 몰라. 성경책 피면 알아. 평상시에는 몰라. 성경책 피면 알아. 그리고 찬송가는 전부 다 무지야. 곡이 없어. 그런데 보고 잘 부르세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 어떤 얘기를 하는 것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인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지혜로워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을 위시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말씀을 묵상함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무지기수로 하고 있어요. 말씀이 지혜다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말씀과 기도로 얻어지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해, 열매가 없어. 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죽기 살기로 맨날 밤새서 공부하는데 거의 끝에서 순번 재는 게 더 빨라. 왜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죠. 미국은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내일 저희 사회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죄송해요,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아버지들이 팔불출이에요. 그냥 딸잖아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팔불출이에요. 근데 이 딸내미가 워낙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남편 성적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막 급작스럽게 막 좋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남편이 뭐 필리핀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책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다 짜줘. 시간표도 본인이 마누라가 다 짜줘. 그러니까 성적이 쭉쭉쭉 막 올라. 그러니까 시댁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남편 성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비만 자꾸 일으켜, 싸움만 자꾸 일으켜.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칭찬 듣는다고 하는 단어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뿐이고,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증인이어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투표를 하고 또 후보자로 나서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첫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뭐라고요? 지혜 충만한 사람. 셋째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 곧 증인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임직자 세울 때 보통 빡센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8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 82년도에 임직자 세웠어요. 그냥 제자훈련 7사람 시켜서 7사람 당신네들 장로해, 그리고 장로 세운 거예요.
그때 무지하게 돈 많이 냈어요. 수원제일교도 마찬가지고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다 냈어요. 그거 다 냈습니다. 그거 엄청난 돈이었어요. 다 냈어요. 제가 평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평강교회는 임직자 세울 때 30년 전에 장로 1억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적게 내는 권사가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게 무슨 중세냐고 직분 팔아먹게. 그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 다음에 목회해봐.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응? 일은 돈이야. 일은 돈이야. 그러면 교회가 일을 해나가는데 중직자가 늘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가 뺀질거리고 헌신하지 않아봐. 그러면 일이 되나? 처음 1억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1억 내가지고 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몇백만 원 내고 이러는 건 잘 앞에서 잘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고 교인들을 끌고 가. 그런데 안 내본 사람 평생 안 내. 목회해봐.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건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해인가 추석 전날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단독주택 1층에 슈퍼 달려있고 안에 집이고 2층 뭐 이런 집 있잖아요. 그 1층에 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이 슈퍼 달린 집이에요. 근데 추석 전날 그 슈퍼를 운영하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그런데 내일 추석이니까 전을 붙이는 거예요. 전을. 그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이 추석이었어요. 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 오시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가면서 전 붙이던 석유 골로를 발로 찬 거예요. 그래도 불이 났어요. 저는 그때 토요일이니까 청년회 집회인도 하려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여보 큰일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오셨어? 제가 그랬어요. 왜 주님 오셔서 큰일 나게? 그랬더니 그게 이거 보니까 현관으로 불이 확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현관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으로 아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딸내미 걔가 82년생이니까 38살이에요. 걔 6살인가 뭐 7살인가 그랬어요. 걔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저도 나왔어요. 예비군복 웃돌이 타다 남은 거 하나, 골덴 바지 남은 게 전부야. 나머지 다 탔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중요한 걸 안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불로 겨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뭐 가지고 나왔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나왔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요. 폐물을 가지고 나온 거야. 폐물을 가지고 나온 거지. 이게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들어가서 폐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하나 앞에 드렸어요. 그냥. 왜? 어차피 저는 못 껴. 이게 반지도 끼면 살이 그냥 이게 백금이건 순건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손이 뭉그러져 버려요. 그냥 시계 차면 이 팔목이 뭉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손에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시간 볼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타면 구속이었어요. 1,000만 원치 타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제발 물건 얼마 안 탔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근데 고경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구속시켜. 구속시키고 봐주면 네가 고맙다는 얘기 듣는 거야. 그런데 처음서부터 봐주면 너 병신이라는 얘기 들어. 그러니까 그냥 구속시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 목사님 완전 양아치네. 아니 어떻게 구속시키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제가 경찰서 가서 잘난 척하면서 제가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단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다 물어준다 그랬어요. 안 나타나 그 다음부터. 그리고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아들을.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감가상각비가 뭐 어떻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얼마 물어주고 싶은데 그따위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300만 원 물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더니 정말 300만 원만 물어줘도 되냐 그래서 알았다고. 나 돈 얘기하기 싫으니까 300만 원 물어주는데 공증서 주라. 그래서 공증서 주라. 왜? 이놈이 또 안 줄 거 뻔해. 그래서 제가 공증서 주라 했어요. 그래서 남대문 가서 공증서 써요.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서 써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준다 그러더니 2달 반 늦게 날짜 잡아놓더라고. 그러더니 2달 반 마지막 다 가는 날 오후 3시에 전화했어요. 100만 원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되는데
나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게. 그랬더니 교역자라는 새끼가 돈밖에 몰라가지고 아이고 나 세상 욕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그 고경 목사님 말이 딱 맞는 거였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목회자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 임직자를 뽑는데 돈을 똑같이 걷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걷는 게 똑같이 걷는 거냐 그랬더니 몇백만 원씩 똑같이 걷기로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똑같으냐고. 똑같으려면 재산 실사를 하라고. 재산 실사를 해서 100분의 1이든 5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이렇게 해서 내야 이게 똑같은 거지. 어떻게 몇백만 원씩 내는 게 똑같은 거냐고. 이게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이 자기 용돈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건가?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헌금도 제대로 안 드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아니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맞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러니까 이기 장로님들 뽑을 때요. 이기 장로는 지금 10년 만에 임직식 하는 거예요. 그때 뽑을 때 그래서 하한선을 정한 거예요. 감사헌금 하한선. 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하지. 물론 나도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그러나 돈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는 열심히 교회 빚이 있어요. 열심히 빚 갚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 빚 아무것도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건축매매라 뭐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가지고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건 아무런 문제도 안 돼.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300만 원 내십시오. 300만 원 이상 내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500만 원 이상 내십시오. 장로님들은 1000만 원 이상 내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500명 이상 되는 사이즈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 권사 되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장로 권사들 장로들 내면 5천만 원 1억 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그러면 한 사람은 장로 한 사람은 권사하면 1000만 원 300만 원 1300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부담되니까 한 사람 것만 내세요. 근데 큰 쪽으로 조그만 쪽으로 말고 큰 쪽으로 그렇게 내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옷 입으라고 돈 중에 10분의 1은 돌려드려. 또 옷 입으시라고 그날 임직식 때 옷 입으시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저같이 옛날 저같이 야 뭐 교회가 직분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꼭 임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장로 돼야 되고 꼭 안수집사 돼야 되고 꼭 권사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집사님 왜 안수집사 안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요.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못 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저 못해요. 이러시더라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이 이게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굳이 뭐 안 해도 되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돈 꿔달라 그러지도 말고 꿔주지도 마요. 이제 성경에 돈을 교인들끼리 안 꿔주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돈이 필요해. 지금 없으면 죽어. 그러면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꿔주는 거예요. 난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 주면 난 어차피 준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돌려주면 고마운 거지. 나는 줬는데. 빌린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갚아야 되는 거지. 그거 원래 준 거니까 안 갚아도 돼. 이건 나쁜 인간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꼬달라지는 마 그냥. 그리고 여자들은 다 감춰놓은 돈이 있어. 여자들은 다 감춰놓은 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김봉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납치패대 남자 하나도 없어요. 납치패대야. 남자는 교육자만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700만 원 가지고 있네. 남편 모르게? 깜짝 놀란 거죠. 교인들도 이 사람이 700만 원을 남편 모르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왜? 남편 직업이 없어.
오래됐어, 벌써 수년 됐어요. 부인이 가해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700만 원을 짱 박아놓고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는 집사님은 3천만 원도 더 가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겠어요. 좀 그런 거 가르쳐 주시면, 집사님 돈 많잖아, 남편 모르게 5천만 원 있으니까 빨리 내놔, 이럴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양반이 700만 원 건축금 갖다 냈어요. 그때 먼저 교회 건축할 때야.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분은 남편 모르게 3천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날 300만 원만 갖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할부로 내겠대, 자기. 안 냈어. 할부로 안 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할부로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받으면 돼. 돈 꿔달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서 돈을 꿔달라면 나한테 꿔달라 그래. 나도 돈이 없어요. 나도 돈이 없는데 그 전에 김종산 집사님이 우리 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준 게 있어. 그런데 그 3천만 원짜리 그게 빚이더라고,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 근데 3천만 원을 다 쓰진 않았어요. 제가 남아있어. 어느 정도 몇 사람은 꿔줄 수 있어요. 이자는 내가 낼게요. 근데 갚아야 돼. 난 꿔주는 거야. 안 줘, 나는 꿔주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러지 마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고 시험 들지 마. 1부 2부 때 한 거 아까 개표했어요. 장로님들 내려가지고 한번 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름만 동그라미 됐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아니야. 지가 했나 봐. 지가 자기 이름은 혼자 동그라미 했나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야. 잘못하면 떨어지는 사람 나오겠어요. 그리고 제가 투표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저는 제 임기 중간에 한번 재신임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번 재신임 물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묻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날 동시에 은퇴해서 다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 그런데 떠나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이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떠나라 그랬는데, 난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얘기예요. 그게 생각 꿈에도 못 해봤어.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에 의해서 다 결정을 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마음대로 무슨 후임자를 자기 사위를 세우고 아들 없는 게 다행이야. 그래도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 안수 입사님들한테는 그랬어요. 교회 떠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시무장로에서는 아웃이라고. 제가 은퇴하는 날 시무장로에서는 아웃이라고. 그래야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교회도 짬밥수를 얘기해. 교회가 무슨 짬밥수냐고. 여기가 군대예요? 짬밥수 아니야. 그 당시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리고 제자교회 왕은 새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교회 왕은 새가족이야. 무슨 짬밥수냐고, 교회가. 그런데 은근히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그날 떠나요. 바로 저는 그날 떠납니다. 왜? 제가 있으면 간섭 안 하겠어요? 성질이 들어오는데 왜 간섭을 안 하겠어? 틀림없이 간섭을 하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해서. 그래서 제가 복지센터를 여러 군데 지어놓고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은 복지센터 가서 살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제가 총회장 했으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밥이라는 거야,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아니 일평생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충성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찬밥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럽다,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 복센터에 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사위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난 참 사위는요 미국에서 안 들어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게. 그래서 그냥 요번에 장로 임직하는 사람들은 제가 은퇴할 때 동시에 은퇴하는데, 시무장로에서 아웃이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시무장로 그 왜 간섭해? 저도 남아 있으면 간섭해. 그냥 간섭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야지. 지금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하면, 저게 교회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키웠어, 주님이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날로 은퇴합니다. 그냥 딴 데로 떠납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시험 들지 마. 떨어졌다고 시험 들지 마. 떨어졌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거는 왜?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쩌면 떨어질지도 몰라요. 거의 다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막 거의 협박 뭐 이런 순으로 막 하는데도 안 쳐. 야, 사랑하는 여러분, 임직자로 세움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희생해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대원장 왜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 가만히 있으면 연금 타요. 학교에서. 또 한 달에 부수입으로 500만 원씩 들어와. 다 포기한 거예요. 왜? 제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니까. 제가 희생해서 디딤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의를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직자들은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게 임직자지, 폼 잡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폼은 교회 안에서 폼 잡는 사람은 세 가족만 폼 잡아도 돼. 다른 사람 폼 잡으면 안 돼. 그거는 절대. 할렐루야.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섬겨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